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이야기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보는 그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전체 안에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개혁주의, 세대주의 완전 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치유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보다도 정말 성경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의 이 미혹의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해왔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 체계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 교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우리로서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큰 명제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이 개혁신학은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신약의 교회가 유업으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대체신학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 이런 부분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해할 것이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난 몇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문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세기에 이 개혁 신학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세대주의 신학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난 전에 교회가 먼저 휴거되고 이스라엘만 7년 대환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두 번에 걸쳐 재림하신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일부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을 도와야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볼 때 이 문제들은 반드시 올바른 답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대체신학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개혁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 중 성취되지 않는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에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대체 신학이 교회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유는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한편 이 대체 신학 중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상징적 과거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것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보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사건을 마귀가 무정에게 갇힌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 마귀는 무적행 속에 들어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대주의 신학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 당시 대세였던 이 대체신학,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신학의 반발로 등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대체신학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첨예한 구분을 강조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것이다.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가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가에 따라서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누어지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무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 반면에 또 초대교회 때부터 주장해 온 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교회가 7년 대환난 전에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공중재림 때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의 공개적인 지상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 두 번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인데도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교파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신앙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의 이 교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우선 한 5가지 정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혁주의든 세대주의든 모두가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구속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나타내는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면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자와 대체주의자는 완전히 틀리는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 상징적, 비유적, 모형적인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으로 해석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한 세 사람, 한 친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이 구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 때는 단지 혈통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세대주의는 지금이 교회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은 존중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은혜의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극단적인 구원파가 생기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빌미를 주는 이론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도 모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세대주의자들은 언약과 구속사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신구약의 연속성, 통일성,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더구나 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유대인을 위한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따르면 지상에서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데 그것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고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고 이방인들은 그 입양된 시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분류해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는 지난 이 인류사 동안의 시대별로 다른 체제로 역사하신다는 해석학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 신학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안에도 다양한 이런 견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성경의 역사를 7가지 시대로 보는 겁니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근데 이 지금 율법시대는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가 율법시대고 은혜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이 교회의 은혜 시대고 그 다음에 재림 후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구약을 연속적으로 보고 통일성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시대별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세대주의는 교회의 7년 대환난 전 휴거설과 예수님이 공중 지상 재림한다, 이중 재림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난과 천년왕국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정점은 휴거이고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공중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뒤 천국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유대인들과 함께 통과한다는 주장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억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끝까지 견뎌야 하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이 모든 신학 체계는 정말 뛰어난 훌륭한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이고, 또 각자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하는 신학적 프레임이 결국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보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해석의 정당성을 증명해도 결국은 각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 에클레시아 셈파 리포만다 에스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6세기 프레임과 19세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지금까지 두 신학 체계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속성과 통일성과 목적성을 가진다면 그것이 더 올바른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토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생각할 때 천상의 존재를 간과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사단의 대적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상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천년 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언약을 통한 인간의 구속사로 보기 이전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만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기에 보면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삶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신약에 있어서도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들어있다가 그 후에 잠시 옥에서 노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고,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피조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언제까지? 바로 새하늘 새 땅 이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원적 세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실 때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마지막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공간이라 제한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3000층, 2000층, 1000층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물리 세계, 이 자연 세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 초양자장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흔히들 초자연 세계라 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초월 세계,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세계는 단지 깨달은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세계도 항상 동시에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괴로움이고 고민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을, 그리고 창조 목적을 본래대로 완성시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빼면 성경의 이야기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마귀의 끊임없는 대적,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다면은 천상사역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들과 땅, 그것을 회복시키고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라도 빼면은 온전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핵심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올 때 마귀의 통치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타락 이전의 존재로 되도록 해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간에 속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육적 존재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한 자와 한 영이 되어서 초월 세계, 우리의 시민권 본향이 셋째 하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만들므로 보이는 세계의 실체를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기초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영혼, 몸 전부가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크로노스 시간, 시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고 좀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다 끝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안에서 지금 이 시계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죄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차원적인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뭔지를 알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적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귀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영이와 생명이신 말씀을 풀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변해야 땅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져야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이는 세계의 문제 해결에 묶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만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두 신학적 체계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의 연속성과 통일성과 목적성을 제대로 넓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귀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즉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이 본래 창세기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마귀 때문에 그 일을 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속사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종말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그것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회복, 확장, 완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성경을 언약에 따른 구속사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구속사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의 구속과 재림이 아니고 마귀의 파멸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의 완성의 직전인 백보자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창세기야 완성된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일월참을 본다면 단순히 구속사로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재림이 구속사의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전에 마귀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바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자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 비밀의 경륜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존재의 존재적 변화와 차원적 삶을 아는 자만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각도에서 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요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피조 세계의 회복, 확장, 완성에 대해서 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때는 하늘들과 땅의 창조와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의 인간을 보호하심과 특정한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그리고 온 세상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땅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 오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포함하는 의미인 세상, 온 세상으로 커졌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땅 이야기, 신약에 와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 백보자 심판 후에는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는 타락 후에 인간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땅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을 때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했어요.
아멘.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적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영이 없는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과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의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통치함을 받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차원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는 영혼 몸 전부가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몸에 부활을 입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혼 몸이 온전하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더 이상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라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침내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몸에 부활을 입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부터 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동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내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녀에게는 다시 하나님 영이 임하시도록 하는 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리고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입게 함으로 천년왕국 때 하늘과 땅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과 하늘들과 땅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부를 포기하고 누구를 어느 땅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고 온 땅을 다 회복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과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들이 인간들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가게 해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신이다.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포기한 모든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끝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잖아요.
이제는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영혼 몸이 언제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된 통치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예요. 뱀과 정갈을 짓밟은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거할 권능을 가졌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재로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는 무지갱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일을 우리는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역의 회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온 땅, 온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2장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땅을 포기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을 선택한 거라고. 그럼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다 포기했는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 온 세상, 하늘들과 땅 그 전부가 하나님 건데 왜 포기하시겠느냐고. 그렇지만 마귀의 그 통치로부터 그 모든 민족이 회복되고 온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 결과로서 그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흩어지고 온 세상에 떠나갔잖아.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부터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 포기하고 모든 이방 민족과 땅 끝까지 온 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왜 포기하시느냐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선택한 민족이 그들이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역사에 있어서 고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금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수도 없는 약속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온 세상,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결국 재림 때에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온 땅, 온 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지만 왜 재림이 끝이 아닌지, 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왜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오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든 땅, 모든 민족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 정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 제외하고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시금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존재와 멸하심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땅이 저주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 통치권을 빼앗아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욥기나 스가랴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인간들을 계속 참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땅을 제외하고는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온 땅을 다니면서 세상 신의 모든 민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마귀의 통치를 이루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마귀들은 이 하나님께서 포기한 민족들뿐만 아니라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끝끝내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나님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힌 자는 그 땅이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이 도둑질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핍박, 그 다음에 죽음, 개종을 당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포기하시느냐, 그 땅을 포기하시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일부터 멸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부터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다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교회는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에덴 동산이 온 땅에 펼쳐지는 것처럼 교회가 온 세상에 펼쳐짐으로 바로 온 땅 끝까지 이제는 하늘과 하늘들과 땅, 온 세상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땅이 2500번이나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땅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은 세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땅 끝까지 나가서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이걸 알려주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통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 관점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땅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었을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 졸개들과 마귀와 그 졸개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모든 마귀와 그 졸개들이 완전히 땅으로 쫓겨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시대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마귀가 무주갱 속에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악이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처음에 창조 전에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인간을 속여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을 그들이 빼앗아서 온 세상에 세상 신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이 회복된 거예요. 나라와 권세가 회복된 거라고. 그 결과로 마귀가 이 땅에 쫓겨져 내려온 겁니다. 쫓겨 내려오는 걸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해. 어디로 가야 돼?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 마귀가 있어야 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실패한 일을 인자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그거에 대한 그 기회를 준 거에 새 언약의 마지막 결산이 재림 때잖아. 그래서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간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을 거 아니냐고. 천년 왕국 때도 구원을 얻은 자, 영혼 몸 전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영의 구원을 얻은 자만이 천년왕국에 살게 될 거라고. 천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혼의 구원을 이뤄간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바로 마귀를 무저갱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그때 마귀의 편에 붙었는지 하나님의 품에 붙었는지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마귀들이 잠시 풀려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들 불살라버리는 거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피조 세계에는 한 생명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없게 되는 거라.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때는 하늘이 새 하늘이 되는 거. 하늘이 새 하늘이 되면 땅은 어떻게 돼? 새 땅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본향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깨달은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전체를 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경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속성, 통일성,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16세기, 19세기에 우리가 만들어진 신학체계인 대체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고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성령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더 높은 장소에서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대체 신학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가 약속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509절 이상 고토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이 지금 알리야 운동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모든 그 구약의 약속들이 이제는 교회가 영적 유업을 이어받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특별히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개혁신학의 무천년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무적행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지금 살아나서 활동해야 합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마지막 때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어디에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이 거듭날 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오늘날 세상이 돌아간 것을 보면 마귀가 무적행에 있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치 조폭 두목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폭 두목은 이 부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면회 때 연락해서 이렇게 조폭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귀가 무정에 들어갔지만 그들 졸개들에게 무선으로 연락해가지고 지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간증에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프레임에 성경의 말씀을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무천년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모든 민족과 온 땅과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 신학으로 볼 때는 결코 적절치 않습니다. 영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결과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의 속간이여 그들을 이겼다. 그들 마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오셔서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중을 붙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말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할 때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처럼 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런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세대주의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세대별 다른 구원 계획이 있다는 그 주장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삽입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것은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 과거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예언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성전에 오셔서 통치한다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몸이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년왕국 동안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주체의 변화와 차원적 실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단순히 삽입된 교회 시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대신에 그걸 살걸 원치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개혁신학도 세대주의 신학도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과 가이드는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어느 쪽도 지금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열심히 살면 된다, 죄 안 짓고 살면 된다,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거짓자인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7년 대환난 시기와 과정, 그리고 대환난과 관련된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의 관점, 휴거의 관점, 이 관점에서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관점에서
대환난과 천년왕국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 신학은 뭔가 하면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줄 주장하는 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몸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당시에 산 자는 몸이 휴거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몸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본질은 바로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간 자들에게, 이미 죽은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다 죽은 자는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당시에 산 자는 휴거되지만 휴거의 본질은 뭐냐? 몸의 부활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했고 지상재림을 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다른 말로 바로 인내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환난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이 일어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춰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자기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교회 환난 전 휴가 7년 대환난 동안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난, 그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혼의 구원을 이루간 자들의 몸의 부활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써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다음에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을 입게 되고, 죽은 자들은 몸의 부활, 그때 산 자는 휴거되지만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휴거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나오지만 그 어떻게 보아도 이 환난 전 교회의 휴거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중 재림하시고 뒤에는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구절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교회가 먼저 휴거되고 7년 대환난 동안에 이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난기를 겪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 맞다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분명히 7년간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구절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자의 그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전천년 역사주의자나 이 세대주의적 역사주의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방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느냐?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냐?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프레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거라는 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도 휴거되고 엘리사도 휴거됐다. 그들이 산채로 하늘을 올려졌기 때문에 휴거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휴거의 본질적인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몸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도 엘리야도 몸의 부활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당시에 산 사람들은 휴거와 몸의 부활을 동시에 입는 거고, 그 전에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몸의 부활만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째 열매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3절에서 17절 읽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나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두 번의 재림이 있다면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에 언급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휴거와 몸의 부활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고 있지 이것을 나누어서 표현한 예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와 대환난 시기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재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모두가 몸의 부활도 휴거도 궁극적으로는 몸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땅을 나눈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다 멸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먼저 휴거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교회가 휴거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환난을 안 겪고 휴거된다. 비밀스러운 휴거가 일어난다. 그것은 자신들의 세대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해석한 것이지 교회가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뤄 가야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믿고 있는 메시아와 기독교가 믿고 있는 메시아와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 틀려요. 그들은 오로지 그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건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토로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지금 5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있는 메시아닉 주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전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제3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3년 반은 그 언약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것 같지만 바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마침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언약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에 의지할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모든 관심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성전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세워질 겁니다. 그 장소든 또 다른 그 밑에 다른 장소든 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한 그것은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환상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타협해서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고 그때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못 드리게 하고 포악하고 가정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래의 기간을 주셨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이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 즉 쉽게 말하자면 대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야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결코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고토로 돌아온 건 맞지만 끝끝내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가랴서 12장 9절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마다를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게 슬프게 울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야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분을 보시고 주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도 보면 여기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나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온 다음에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코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 뜻이 하늘에 있음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차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온 세상으로 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이 메시아를 배척한 것처럼 그래서 온 땅을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가 직전이 되면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어떤 걸 겪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바로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대신에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그런 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일입니다. 옳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메시아닉 주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강팍해진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그 자체를 도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땅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곳을 보면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대체 신학의 기초를 닦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금의 세대주의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주장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을 점진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 19세기의 초창기에 나와 있는 그 세대주의적 신학적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또 기존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을 신봉하면서 자신의 세대주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라고 그냥 거침없이 주장을 합니다. 또 오순절 언사주의를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성령의 점진적 계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이 성경이 풀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개혁주의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무천년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신학적 해석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것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석했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양쪽으로 지금 서로의 입장을, 그것도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이만큼이라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은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16세기, 19세기 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성경을 더 통전적으로 보는데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프레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더 큰 프레임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특별한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주장하면서도 왕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 열심히 봐라, 기도 열심히 해라 외에는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지금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어떤 신학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럴싸한 논리나 아주 다채로운 그림이나 문자적이나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의를 행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틀리다, 서로 이것을 비난하고 자기만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잔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어느 신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신학 체계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언제 오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오늘
내 일터 삼터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16세기의 개혁신학과 19세기의 세대주의 신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 혹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그 통전적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양한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그 문맥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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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 삶터 일터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비라 돌로스 솔라리아 돌로스 갸비라 돌로스 레비라 돌로스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누가 뭐래도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자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멸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내 심중에 심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 생명되어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로서 주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아버지 말씀에 따른 실상을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실상대로 실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완성된 창조의 완성된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일터 삼터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 간에 몸의 부활을 입는 그 참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도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